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결혼도 그렇죠. 원하는 사람하고 못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늘 원하는 것만 하고 원하는 사람하고 살고 그런 경우가, 예, 저를 보고 하는 말인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뒤에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선교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가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하고도 같이 처음서부터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고, 그리고 중도에 탈락은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알렉산드리아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중심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헌신을 했고, 선교사의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율을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비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등경 위에 있는 그런 에,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등불도 어둠을 밝히는 확산되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씨, 어느 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아라고 하면서 그 떨어진 씨앗이 자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를 못하는 그 사이에 열매까지 맺습니다. 그럼 이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 이렇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자란지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는다.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겨자씨.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자라가지고는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큰 가지를 이제 펼쳐놓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이 비유들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기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 그 열매가 어떻게 맺었나, 열매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그 겨자씨 같은 경우도 크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그런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심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져야지만 열매가 만들어지죠. 그래, 심겨지는 것에 우리는 잘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를 않습니다. 심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뿌려 가지고 그것이 자랄 때까지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그런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럼 그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거쳐가고 나중에 열매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열매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심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젠가 하면 날이 저물 때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지금 하루 종일 배를 그 무태에서 이렇게 지금 해변가로 바다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는 배를 예 거기에다가 바다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고는 닻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배를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었던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혜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좋아할 상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바닷가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 가지고는 그 배를 띄워놓고는 그 위에 앉으셔 가지고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모여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 지금 제자들은 배에 앉아 가지고는 배에서 일을 하면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루 종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에게 있어 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수고했다면은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많은 군중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모셔 가지고 그날 저녁 뭐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잔치를 하고 먹을 것 나누고, 그러면서 그 하루는 푹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더라면은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말 자기들이 하루 종일 수고했고 이제는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가는 도중에 지금 광풍이 일어나죠. 미친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는 지금 북쪽에서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찬 공기가 지금 낮에 달구어졌던 그 뜨거운 공기를 만나면서 지금 기류가 막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도가 거칠게 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수에, 갈릴리 호수죠. 그러면 호수에서 일어나는 뭐 파도가 그렇게 크게 배를 뒤집힐 정도로 되겠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그 빅토리아 호수라든가 알버트 호수에서 간혹가다 배 사고들이 나는데 바람에 그냥 배가 뒤집혀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는 두 조각이 납니다. 한가운데가 끊어져 가지고는 두 조각이 나면서 침몰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이 광풍에 의해서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고 순종해 갔는데 그 순종하는 걸음이 평탄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 한가운데서 머리를 두고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좀 원망 섞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하죠. 우리가 38절, 4장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여기에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또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선생님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지금 이 밤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길이 순탄치 않은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럼 가자고 하신 분인데 우리를 도와줘서 보살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지금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우선 이제 광풍을 잠재우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하신가? 광풍이 이제 멈춰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냐, 무서워하냐? 어찌하여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찌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어상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직까지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지금 너희가 여기에서 무서워하면서 하는데 왜 아직까지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왔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설교까지 했습니다. 말씀까지 들었던 이 사람들.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거, 거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서 지금 즐거워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목적은 다른 것이죠. 왜? 믿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너희들이 이제는 그 말씀까지 들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 제자들을 아직까지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간 곳이 어디인가? 바다 건너편? 저쪽으로 가자 했는데, 그것도 밤에 가자고 했는데, 그러면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낮에 그런 엄청난 그런 말씀을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커져가지고 그렇게 무성한 가지를 내면서 새들도 거기 와서 깃들일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으면 그 저편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저편에 건너갔을 때 지금 처음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장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라고 하면, 배에서 딱 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지금 환경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지금 다스렸습니다. 그 환경을, 상황을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 그 엄청난 일을 목도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너희가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마디를 하시면서, 지금 그 믿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자연을 다스리는 믿음,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것,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마 거기 정도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되어지게, 미친 광풍도 다스려지고, 내게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런 힘든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마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셔가지고는 지금 간 곳이, 배에서 내려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요? 무덤 사이에서 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무덤이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은 백성들이 금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문둥병자들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유출병이 일어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그것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정결 의식을 가지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무덤으로,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배를 몰고 얼마나 그 해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몰고 더러운 귀신이 있고 그리고 무덤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덤이 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러운 짐승이라고 하는 돼지떼가 2,000마리나 거기에서 지금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밤이고, 그리고 시체가 있는 무덤 근처이고, 거기에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돼지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부정한 그런 동물이다라고 하면 먹지도 않는 돼지떼들이 가득한 2,000마리나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돼지떼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가신 곳이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할 그런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번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예수님 왜 제자들을 그 밤에 굳이 쉬어도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그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엄청난 잔치를 벌려도 되는 그 저녁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을까? 앞에 그 답은 앞에 있는 비유에서 우리가 초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럼 우리가 그 씨 뿌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씨앗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라고 하면서 뿌려져야지만 줄기가 나고 거기에서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밤에 지금 낮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건 그냥 열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저편으로 가서 우리는 또 뿌리자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둬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열매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할 그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뿌리는데 지금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부정한 곳이 있는 곳, 거룩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대단한 것 만난 것이 아니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거라사인 지방 안에 들어가서 그 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하게 만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상황을 보고서 돼지떼가 몰사한 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나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밀쳐버립니다. 그 마을에서. 그럼 오늘 이 상황을 그대로 목도한 제자들, 지금 낮에 엄청난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 밤에 그렇게 힘들게 와서 지금 그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와가지고는 한 더러운 지역에 무덤이 있고 더럽고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리고 그리고 돼지떼들이 우울거리는 그러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 영혼 지금 온전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면서 떠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보다는 씨 뿌리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온전하여지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다 목도를 하죠. 그러니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을 도와주는데, 그 믿음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하나의 씨 뿌리는 자의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간다 가서 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거의 3주 반이죠. 그동안에 있는 동안에 우간다간이 가서 있으면서 그렇게 교실 두 개 짓고 담 쌓고 뭐 이렇게 커피 나무도 심고 이러면서 3 주간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3 주간 있으면서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한 5년 떠나온 이후에 5년 동안에 교단은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104 개까지 짓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187 개나 되어지는 교회가 완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 숫자만 해도 300개 정도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져 있고, 그래서 교인들 숫자가 지금 18,000명 이렇게 전체 교인들 숫자가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이들 한 9,000명에 어른들 한 9,000명, 이렇게 18,000명 정도 그렇게 성도들이 전체 교단에 속해 있고 14개 노회로 나눠져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지금 그곳에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새롭게 일순가 땅에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지금 개척되어진 지 4개월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지금 벌써 이제 교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어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크게 이은재 목사님이 지으면서 크게 지어졌고, 이번에 교육관 교실 2개가 지어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가서 일을 하면서 저는 2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지내오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너무 일이 이제 쉬운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5년, 6년 이렇게 되어지는 선교사님들, 아직까지도 이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런 거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우간다 이렇게 있는 것이 익숙하고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 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 지금 나타난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무엇을 심어야 되고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설교 본문에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다. 열매를 보고만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거기에서 환영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쉼이 있고 이런 것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환영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거친 바다를 헤쳐가지고 바다 저편으로 가서 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새로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그 건너갔던 그것이 완전히 좋은 땅이 아니라, 옥토밭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는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것도 어떤 곳입니까? 무덤이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고, 어떻게 보면 4가지의 그런 밭 중에는 정말 돌짝밭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한 영혼 보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관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열매에 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그런데 지금 그런 열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도전을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 시체가 있는 그런 무덤이 있는 마을로, 그리고 더러운 귀신도 한둘이 아니고 지금 2,000마리의 그런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군대, 여기에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군단 병력 정도의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것을 피해야 되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왔지만은 지금 이런 곳에 스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열매보다는 씨 뿌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 씨 뿌리는 것에 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씨 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 영혼, 지금 거기에 구원받는 한 영혼 바라보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겼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자라고 열매 맺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두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물을 주느냐, 이것에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열매를 다 거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모든 열매 다 거두고 기뻐할 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일 것이며, 그날까지는 우린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씨 뿌리는데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나오고 이런 것에 우리는 계속 그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이제는 이만큼 커졌고 이런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시선 속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만족하고 쉼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곳에 가셔서 한 영혼 만나고 돌아오시는 그 주님,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지금 그 한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은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 마을의 집안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콜링을 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우리가 문둥병자 같은 경우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 그 있는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관심은 씨를 뿌리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씨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지금 거친
거친 광풍이 일어나는 그것을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서 한 영혼 만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처럼 지금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것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또 가을에 열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